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일독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고린도 전후서를 다 마치고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성경 일독 강해를 시작하게 된 것은 그래도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은 과연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보다 일단은 창세기부터 구약 전체 39권, 구약은 39권이죠. 그 다음 마태복음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27권 해서 성경 66권을 한번 대략이라도 내용을 살펴보면서 한 장씩 한 장씩 살펴보자 해서 성경 일독 강해를 시작하게 됐죠. 수년이 흘러 지금은 이제 신약의 갈라디아서를 이제 첫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보통 바울의 서신서 하면은 13권이 있는데요. 그 13권의 내용들은 다 바울의 선교 여행, 약 3차에 걸려서 소아시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하여 그때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다가 서신서를 보내는 편지 형식의 내용이 훗날에 327년인가요? 367년에 정경화 작업이 됐거든요. 초대교회 당시 AD 367년에 정경화 작업을 통하여 구약 39권, 그 다음 신약 27권이 경전으로, 정경으로 채택이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정경을 헬라어 그 원어에 보면은 캐논이라고 그러죠. 캐논이 이제 자예요. 자. 우리가 어디를 기준을 정할 때 몇 센치 그게 자로 재잖아요. 그 자라는 뜻의 캐논을 써서 캐노니제이션, 이게 이제 정경화 작업이 되고요. 초대교회 이후 AD 300년 이후에 정경 논의가 있었어요. 이런 캐노니제이션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 당시는 많은 책들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 나오는 성경은, 이런 내용들은 다 구약 성경을 뜻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말씀들이 그 당시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당시는 구약 성경을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도 복음서에서 말씀을 전할 때 경에 이르기를 할 때 보면은 다 구약 성경을 뜻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이제 기록할 때 보면 먼저 바울의 13권이 이제 서신서들이 이제 기록되는데, 이것은 다 사도행전 내용을 경전화 작업, 이 서신서를 모아놓은 것이 신약 성경이라고 할 수 있죠. 13권이 먼저 기록되었고, 그 다음 복음서가 나중에 기록되었고, 마지막 신약 성경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의 마지막이죠. 요즘은 예전은 요한계시록이
AD 90년에서 100년 그 사이에 기록되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유배를 당할 당시에 기록되었다. 계시를 받은 책이다 해서 요한계시록이 맨 마지막 기록으로 이렇게 학자들 사이에 얘기가 나오다가 요즘은 또 요한복음이 최후 마지막 기록서이다라는 또 이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20장까지 기록되어 있다가 훗날에 21장이 첨부되었다는 이제 또 그런 정경화 작업, 성경 작업이 이렇게 변천 내용들이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D 300년 이후에 많은 초대교회를 지나면서 혼란한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를 과도기적 시대다 얘기하거든요. 과도기적 시대. 어떤 성경의 기준이 없으니까 혼란하단 말이에요. 이 말이 옳고 저 말이 옳고 막 그리고 교리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AD 300년에 정경화 작업이 필요성을 강력히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당시 양대 학파가 있었어요. 그것이 아다나시우스 학파하고 아리우스 학파의 두 학파의 논쟁 속에 이제 정경화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두 학파의 논쟁이 아다나시우스의 승리로 돌아감으로써 성경을 27권을 신약 성경으로 정하는, 그래서 성경 66권이 정경화되는 그런 작업 결과를 낳게 됐어요. 왜 아다나시우스가 이제 그 결정됐는가 보면은 아리우스 학파의 교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절대 유일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는 신이 아니고 신성이 없고 예수는 인간이다. 즉 탁월한 인간이다. 성부 하나님이 인정하고 택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의 신성을 부인했어요. 그것은 예수의 신성을 부인한다는 것은 역으로 성부 하나님의 절대 유일성, 오직 하나님은 구약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절대 신이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신 예수는 인간 중에 아주 탁월한 인간,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정한 인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게 됐고, 그렇게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다 보면 뭘 부정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아다나시우스가 강조하는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고 삼위일체 신론을 주장하는 아다나시우스 학파와의 첨예한 대조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아리우스 학파의 영향을 받은 종파가 여호와 증인, 이들은 예수의 증인이 아니죠. 예수의 선지자적 사역은 인정해도 자기네는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증인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이들은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결국 아다나시우스의 승리로서 아리우스 학파는 이단이 규정이 된 거죠. 이단화 됐어요. 그런 정경화 작업으로 봐서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들어가면 좋은 게,
갈라디아서도 초대교회에 그런 과도기적 그 성경이 주어지기 전에 가도기적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말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주장하는 말 많은데, 특히 갈라디아서 교회에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1장에 보면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다른 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다른 복음. 그 당시 배경을 좀 얘기해 보면요, 보통 바울이 전도 3차에 거쳐 전도를 할 때 이방인들이 많이 이제 개종해서 들어오는데, 당시 주류는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여도 율법의 행위는 놓지 않은 거예요. 즉 할례와 유대인의 절기 등을 주장하는 거죠.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도 예수를 믿어도 율법은 행해야 된다. 행위로서 이것은 놓치면 안 된다. 그것이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기독교인이요, 이방인의 개종을 선포하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바울이 강력하게 이것을 변증하고 논증하기 위하여 이제 갈라디아서를 쓰는데, 유대인으로서의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자들의 주장은 할례라는 것은 이제 남자의 그 성기의 표피를 이제 잘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 유대인들의 그 행위잖아요. 8일 만에. 그러나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이라도 유대교에서 하던 율법의 행위는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할례를 행하게 됐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고, 또 유대인의 절기를 이제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그들로서는 또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게 되죠. 그런 면에 있어서 바울의 심각성을 보게 됐어요. 바울이 심각한 상황을 감지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 자신의 주장을 논증하기 위해서는 뭐를 깎아내려야 돼요? 바울을 깎아내려야 되니까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거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폄훼하는 거죠. 사도적 권위를 폄훼하고, 아무리 이방인이더라도 율법의 체계를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강요를 바울은 절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참된 복음을 논증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금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할례와 절기, 이런 율법의 행위들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규정을 함으로써 강력하게 이런 율법의 행위들을 지적하는 그 서신서가 갈라디아서다. 이런 배경을 좀 알고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가면은 이래서 이렇게 강조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갈라디아서 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이거는 이제 사도성을 시비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처음부터 사도의 권위를 주장하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하고 사도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께서 세우셨다는 거죠. 2절,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보통 편지의 인사 말이고,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이제 서문을 쓰고요. 내용은 이제 6절부터지요.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너희의 모든 율법의 행위를 폐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떠나 그 은혜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은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유대교, 특히 이제 할례를 뜻하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것들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강력하게 처음부터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유대교를 사망 선고시키고 전 인류에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 구원의 도,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도를 펼쳐나가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다시 율법주의로 흘러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지요. 처음부터. 그래서 강력하게 뭐를 비유하냐면, 아무리 누가 와도, 즉 하늘의 천사가 와도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행위로서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의 구원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한 믿음으로서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는 이제 슬며시 들어오는 유대인들의 강조하는 유대교적 복음, 이것을 강력하게 제재하는,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를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쁘게 구하랴 내가 지금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그런 사람들과 척칠 필요가 없다. 그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어떤 그 교착점을 찾는다든지, 과도기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지켰던 유대교의 행위, 율법의 행위도 지키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런 흐리멍텅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강력하게 말하는 게, 내가 그들의 뜻을 따르면 나는 사람의 종이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뜻이죠.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누구의 뜻을 따르는 게 하나님의 종이냐 이거예요.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했더니 누가 생각나네요. 예? 윤땡땡 누구가 나는 사람의 그 뭐라 그랬죠? 그 말도 잊어버렸네. 사람에게 충성 안 한다는 얘기했죠. 나는 사람에게 충성 안 한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 안 한다. 그러니까 윗사람이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법과 원칙, 그리고 검찰, 그 검사로서의 마땅한 본분을 행하지 사람의 명령에 눈치 보거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소신 있게 검사로서의 법과 원칙, 원리를 항상 내 행동의 결단의 주체로 생각했는데 위에서 상사라고 권력이라고 사람이 뭐라고 하면 거기에 충성하면 검사가 아니다. 이 말에 모든 국민이 저런 강골도 있네 하고 좋아했죠. 그럼 뭐에 충성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충성 안 한다 그러면 뭐에 충성하는 거예요? 조직에 충성하는 거예요? 조직에 충성했어요? 국민에게 충성해야 돼요? 누구에게 충성해야 돼요? 언제나 말을 하면 그 말이 어떤 상황에서도 옳아야 그것이 옳은 말이 되는 거예요. 정의로운 말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그 말이 적용이 안 되면 이제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바울이 성경을 읽었나?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계시를 통하여 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서 담대함을 이제 얘기하는 거지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종교죠. 종교. 종교라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종교. 가장 큰 가르침이 종교잖아요. 가장 큰 가르침이 종교요. 종교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데 우리가 믿는 성경의 내용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주신 계시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아무튼 바울의 논제는 자기가 받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은 유대교적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다?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중에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야 된다. 강력하게 시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에게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예전에 바울은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들 뭐 유대교 하는데 자신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의 아주 최고 신봉자, 철저히 유대인으로서의 지난 자신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얘기는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지요. 다메섹 도상에 대제사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유대교를 핍박하던 다른 이단 종파 그리스도 기독교인이란 자들을 다 체포하여 압송하려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가는 유대교의 신봉자, 율법의 최고 신봉자였던 사울, 그 당시는 사울이죠. 그 사울의 살기 등등한 모습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이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 모든 그 바울의 일생이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멘붕이 왔잖아요. 거기서 완전히 이제 새로 태어나는 터닝 포인트, 일생일대 대전환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로부터 바울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의 율법의 대가지요. 대율법 학자란 말이에요. 그런 바울이 율법의 유대교의 최고 캐리그마는 뭐냐? 메시아 대망이거든요. 다윗의 혈통을 이은 다윗과 같은 제왕, 가장 유대인들이 찬란했던 왕이 다윗이잖아요. 그 다윗 왕조를 재건할 자,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자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서는 최고 영웅이 모세요, 다윗이거든요. 그 왕조를 재건할 자가 누구냐 해서 유대인의 바벨론 유수 때 생겨났던 종교가 유대교거든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생겼던 에스라의 100년을 향한 민족 율법 학교, 그 교육의 학교로 태동했던 종교가 유대교인데, 유대교의 중심 사상이 메시아 사상, 다윗과 같은 왕조에 재건할 자, 민족을 해방할 자, 모세와 같은 구원자가 그리스도라는 분이 올 거다라는 민족의 구원자를 꿈꾸고 살았던 그들이, 그거에 대한 최고의 정점에 이른 바울에게 과연 예수라는 자는 누군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니 혼란에 빠진 바울이 바로 그 예수의 제자들을 만나러 간 게 아니요,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는 거예요. 아라비아 사막. 그 아라비아 사막은 고뇌 시간이잖아요.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간 고뇌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어. 그 예수는 과연 누군가? 유대교 율법주의만이 최고의 경전이요, 신앙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게 판명이 되면서 혼란이 오고 이제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죠. 그게 사막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네. 호도스의 길에서 엑소더스 하는 인간의 길, 신의 길. 그것은 사막에서 이제 결정되는 거지요. 언제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그랬고, 철저한 자기의 고뇌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나나나 하고 살았던 인간의 길, 호도스의 길.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인생이 있었잖아요. 인생 뭐 있어?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성공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내 자식들 대대만자손으로 배고프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뭘까를 고민하면서 흑암의 세상에서 불철주야 이 전쟁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 인생 속에 예수를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멘붕이 오는 거죠. 막 달리던 차가 급브레이크를 딱 걸면 어떻게 돼요?
관성이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곤두박질 치는 그 관성에서 고뇌가 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나님이 있으신가? 신은 있는가? 예수라는 분이 성경에 보니 나에게 다가오는 거죠. 전혀 세상의 교육과 가치관과 정보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예수. 그 예수를 어디서 만나요? 성경에서 만나잖아요. 1600년간 40명의 각자 다른 기록자들이 기록했는데 그 기록은 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했는데 그 내용은 일맥상통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로서 기간은 1600년간 기록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일맥상통한단 말이에요. 쫙 맥락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적 섭리가 성경 전체의 맥락이란 말이에요. 어찌 1600년간이라는 놀라운 기간 동안 각자 직업이 다른 남녀의 40명의 기록자를 통하여 기록했는데 어찌 이것이 한 권의 책이 될 수가 있는가? 그 구원의 책을 평생 섭렵하면서 곱씹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려고 하는 결정이 목사의 인생이었죠. 저의 인생이었어요. 지금도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렇다고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은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었으나 이 계시의 책 성경을 통하여 만난 예수, 그는 과연 누구였나를 확신하면서 다시 확인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또 피력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설명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 과정 속에 광야의 길, 엑소호도스의 길이 있었다. 바울도 3년간 아라비아 사막에서 고뇌의 시간이 있었다. 그 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과연 누구를 상징하는가? 아, 예수였구나. 그래서 바울의 그 호칭은요, 예수는 그리스도다가 아니라 유대교 출신인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려서 그리스도가 누구지 기다렸는데 만난 분이 누구예요? 예수거든요. 그래서 직함인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예수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는 호칭이 바뀌어요. 어떻게? 먼저 예수를 만났잖아요. 인간 예수, 목수 예수. 베드로, 안드레 제자들을 보세요. 고기 잡는 어부였다가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니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당신은 목수고 나는 어부인데 건방지게 어부한테 말하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뭐라 그래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냐 그러잖아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아? 그것도 평생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목수 인간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근데 한번 말이 좀 그래도 위험이 있고 또 놀면 뭐하냐? 한번 해보지 하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고 도와달라고 하는 옆에 이제 뱃사람 동료에게
나 좀 도와달라 해서 배가 가득 차게 어떻게 그물이 끊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고 와보니 아우, 야, 저분은 목수 이전에 뭔가 통찰력이 있으신 분이 거기에 납작 엎드렸단 말이에요. 네. 아까 내가 얘기한 거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저는 당신이 상대할 그런 그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허접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어떤 굉장한 그 위대한 존재를 만나면 자기가 다 비춰지는 거예요. 자기 속내가 다 아유,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는 그런 위대한 영웅들을 만날 때는 추잡해지잖아요. 내가 사소한 일에 막 그냥 옳고 그름 따지고 이랬던 저와 여러분의 그런 소인배 같은 생각들이 추잡해지잖아요. 저요. 교회하고서는 사람 좀 모아가지고 한 30명, 40명, 100명 모이면 목에다 힘주고 목삼내 하고, 예? 교단 가서 선배도 우습게 보고 물어보는 것, 교인이 몇 명이나 돼요? 라는 거나 물어보고 이런 예?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제가 교단의 총무였거든요. 가면 왜 그렇게 교회 성도가 몇 명이나 모여요? 그거 왜 물어봐? 뻔한데. 예? 기껏해야 2, 30명인데 뭘 물어보기는. 그리고 한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목회하는 목사들 보면 아이고 저 목사님 그래도 신령하시네. 예? 하나님이 크게 쓰시네. 일꾼이네. 다 그렇게 사람의 시각으로 살펴보는 더러운 인간들이었단 말이에요. 조잡한 인간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거예요. 사람이나 긁어 모으고 목사하고 설교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되게 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솔직한 사람이죠. 그랬더니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배에서 고기 남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 고기 남는 어부도 괜찮죠.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고기 낚고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는 너희 주위의 친구들을 하라 그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 되자. 고기 낚는 어부 말고 그거는 너 친구가 하라 그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저희 집사람이 있고 집에 저는 처가살이를 해서 장모가 있거든요. 그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아이고 야 베드로야 가자. 그래가지고 베드로 집에 가서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 당시. 그때 예수님이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니 장모가 예수를 수발하는 거예요. 야 사이 저분을 따라 하고 인정받는 거죠. 인정받는 거예요. 처가의 허락도 받는 거예요. 제자들도 다 그래서 따르는 거예요. 그들은 먼저 목수 예수를, 인간 예수를 따랐는데 그들이 따른 목적도 사실은 뭐예요? 저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가 봐. 보통 사람은 아니야. 하고 인간 예수를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3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녀서 결국 뭐라 그래요? 예수여, 당신 빨리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우리 민족을 해방하소서. 당신은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이인데 빨리 이 암울한
우리 조국의 유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나서소서, 예? 왕이 되소서. 그러면 우리가 따르리이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로마를 뒤집어 엎을 날을 기대하며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으로 올라갈 때 그들은 다 한 자리 해먹는 거 아니에요? 한 자리 해먹는 거예요. 지금 정치판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누구 줄에 서느냐에 따라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한 자리 해먹는 거죠. 그랬는데 이거 좀 말씀이 다른데요. 그러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지내는 거죠. 예수가 갑자기 죽는다 그러네. 그랬더니 바울이 예수의 팔을 딱 부여잡고선 뭐 옷도 탁 잡았을 거예요. 아니 선생님, 내가 장모와 처의 말도 뒤로 하고서는 모든 생계를 팽개치고 당신을 3년 6개월 동안 쫓아다니는 결과가 뭔지 아세요? 뭔데 지금 죽는다는 헛소리를 하니까 하고 막 따졌단 말이에요. 그거는 다른 제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대표로 기록된 거예요, 그게.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넌 어찌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 생각으로 사람의 뜻을 따르냐? 이 마귀 새끼야. 예수님이 냉정하실 때는 엄청 냉정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마귀 새끼. 그러니까 사람 생각을 하는 게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네? 사람 생각. 사람을 긁어모으고 출세하고 한 자리 해먹으려고 그러고. 이게 사람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데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한낱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아서 오래 살아야 80, 100살까지 부귀와 영화를 누리다가 그냥 육으로 마감하는 그런 인생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신적 생명, 영생을 주는 구원의 길로 오는 생명의 길로 오는 그런 삶, 육신의 삶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보다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는 삶, 그래서 엑소호도소 하라는 거예요. 인생을 다 팽개치고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라는 뜻이 아니라 네가 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인지 그 엑소호도소 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보다 나은 하나님의 삶의 길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신의 삶의 나라로 가는데 우리가 왜 죽어요? 그게 영생이에요. 신적 생명. 육신으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새로운 삶의 세계,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이 아노덴이거든요. 헬라어로. 그거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부여받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육적인 생명, 육신으로 끝나는 생명이야, 떡으로 사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무한 생명을 상속받는, 그래서 신적 생명으로 참여하는,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써 제자들도 알았단 말이에요. 마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알았던 것처럼 인간 최고의 왕으로 따랐던 예수의 제자들은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그분이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였구나,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였구나, 그리스도였구나 라고 깨달은 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떻게? 인간으로 만났던 예수가 신의 아들이었던 그리스도였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호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끌어온 거예요. 이해되죠? 인간 목수 예수를 먼저 만났잖아요. 그랬는데 그분이 보니까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기다렸다가 어느 날 다메섹에서 만난 인간 예수 보니 그리스도였네, 신이었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였다.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그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이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게 한 3년이 걸렸어요. 그 3년 만에 맞잖아요.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게바는 베드로죠.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베드로를 만나고 또 형제 야고보도 만났는데 그러면서 예수의 얘기들을 많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고뇌했던 그 시간에서 예수가 이제 완전히 정리가 안 돼서 바로 이방인의 선교사로 간 게 아니에요. 고향으로 가요. 고향 다소에 가서 14년이 지나요. 14년. 여러분 보세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아라비아에서 3년을 지내고 예수의 제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15일을 지나다가 이거 아니네. 또 혼란이 가중되죠. 그러다가 아니겠다 싶어서 고향으로 내려가요. 고향으로 내려간다는 것은요. 다시 자기의 인생에 리셋을 하는 거예요. 리셋. 자기 자신을 다시 리셋하는 거예요. 그게 몇 년 걸렸느냐? 14년이 걸렸어요. 14년. 그래서 도합 17년.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17년 동안 고뇌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구약 율법에서 모든 구약에서 얘기했던 모든 예언서, 그리스도, 구약은 다 그리스도의 예언서잖아요. 그걸 했을 때 예수라는 분과의 매치업, 크로스업, 이게 매칭시키는 거죠. 예수라는, 그분이 예수였구나 하고 모든 것이 이제 율법과 복음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된 후 14년 후에 바나바라는 자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합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서 첫 전도를 선교사로 파송받는 게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17년간의 고뇌 속에 율법이 정리가 됐는데 율법의 대가가 은혜의 복음으로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정리가 됐는데 이제 와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율법의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건 대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논증이 갈라디아서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그래서 2장에 뭐라고 나와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하면서 이제 바울이 논증이 열리는 거예요. 아무튼 갈라디아서 오늘 첫 시간에 이런 배경으로서의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는 것은 이제 보면은 이제 율법과 복음에 대한 바울의 계속적인 논증을 통하여 율법주의를 파쇄하고 복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교리를 펼쳐나가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율법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서로 조합하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을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이 막 제가 이 말 저 말 해가지고 저기 됐는데 이제 잘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